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51장 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회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는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늘 말씀처럼 재물을 우상 삼고 또 그 재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바벨론은 물가에 그 유프라데스 그 강 주변에 큰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해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수많은 무역에 행하고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고 재물이 풍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 시대에서는 그 나라마다 신이 있어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란 말이죠.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을 숭배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는 얘기는 마르둑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차이를 보여주심으로 가짜와 참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가짜를 숭배하는 백성과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왜?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차이를 나누잖아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가가 땅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랍이는 아니니라. 호렙이 외로운 사람이에요. 왜 맨날 과부라고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호렙이라는 얘기를 하시는가? 이게 좀 처음에 의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은 혼자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밥 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해먹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모으면 사다가 먹잖아요. 여성분들은 모으면 만들어 먹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제가 요새 경험하는데 그게 엄청 차이가 많더라고요. 해먹을 줄 아는 것과 사다 먹는 사람의 차이. 이게 호렙이 외롭고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그들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밥벌이도 못하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하심에도 아예 버리시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한 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리에게 풀시험이 올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막 불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것을 내가 행했다 그러면 다 타버릴 거예요. 황금과 같은 거라 그러면 남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죠?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막 면류관을 받잖아요.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면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물러앉아서 하나님이 이제 상을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불려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딱 쓰는데 의의 면류관을 주시다는 거, 이게 척이라고 뭘 쓰더라는 거예요. 야, 내 것도 하나 있겠거니. 사람들 여기 있는 면류관들을 숫자 보니까 얼핏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숫자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에 내 것도 있겠거니. 그랬는데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나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여기다가 쓰는데 착착 해갖고서는 이게 쫙 맞아들어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무슨 면류, 이 사람이 또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하나 패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공로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점점 사람은 많았는데 면류관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대충 받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좋아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못 받아도 좋아요. 개털 모자 써도 저는 천국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천국 가면요, 어쩌면 쌓은 공력이 없으면 우리 개털 모자 쓰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천국이라는 얘기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받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자신 없구나. 저분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다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달라요. 8절, 졸지에 넘어져 파멸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그죠? 치료하려 하여도 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징계받고 나서 회복될 기미고, 바벨론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존재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몽둥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순간 찾아온 시련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를 선포하자. 결국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일들,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때리시고는 어루만져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시잖아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도 이런 얘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징계는 즐겁지 않아요. 하지만 그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치유와 평강,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자리가 환난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나간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시온의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연단 속에 결코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시켰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재물이라는 거,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만든 우상,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재물이 많은 것을 가지고 각종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하나님의 기물들을, 거룩한 기물들을 막 전리품처럼 가져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재물은 교만의 원인은 될지언정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로 만들어낸 우상은 마찬가지인 거죠. 수치만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우상은 거짓이고 생기도 없고 헛것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 수많은 우상을 금으로 덧씌운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바벨론을 지켜주지 못해요.
이것을 어리석고 무식하고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 거죠.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목소리로 물을 내시고 땅 끝에는 구름, 비와 번개, 바람의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상이 지키겠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상이 나를 지키려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우상의 힘을 의지하여 거들먹거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다 망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나라였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아지면서 점점 다른 우상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우상은 결코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소유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믿음만큼은 변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이 힘이 되고 수많은 우상이 만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바람과 비를 통제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이들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동시에 교만한 자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